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3장의 말씀으로 말씀이 비전이 되어 따라가는 삶, 말씀이 비전이 되어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수아 뒤에는 무슨 말이 붙으면 좋을까요? 윤기영 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그의 역할이 뭐였죠? 여호수아면 장군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군대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나온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시내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아직 시내 산에는 가지 못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지휘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얘기해.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고 뭐 하겠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손을 들고, 여러분 손 들는 벌 받아보셨어요? 예. 이 팔이, 모세가 피곤해요. 팔이 피곤해요. 자꾸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산에 올라간 사람이 모세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옆에서 서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었으면 손을 붙잡고 있는 자기들도 팔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고 다 같이 손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모세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아론과 훌은 서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옆에서 그냥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안 내려오도록.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고,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을 한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에서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이 싸움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긴 거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그 돕는 자,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 공동체의 힘이,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니, 꼭 손을 들어야 기도하는 건가요? 손 안 들고 기도하면 우리 내일 지방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방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축도 때도 손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축도가 안 되나요? 손을 안 들고 축도를 하셔도 그 축도가 유효한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 교회사에 보면 축도할 때 손가락을 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적도 있어요. 별 논쟁이 다 있죠. 그런데 손을 들지 않아도 축도가 되는 것처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었다고 이기고 손을 내렸다고 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진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그 아말렉과의 전투 끝에 7장 12절 보시면, 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는 물론 전쟁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병력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손을 들었다고 한순간에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때 아마도 전쟁의 승리의 그 성취감은 누가 갖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아니 내가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왼종일 지금 싸움을 벌여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승리에 도취됐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죽을 힘 다해서 싸워서 해가 질 때까지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승리감, 그런 그 자신감이 가득 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일이 있어요. 14절,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 전쟁 이야기를. 누구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귀에 외워 들리라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에 외워, 귀에, 우리가 그런 말 쓰는 거 기억하십니까? 뒷딱지가 안 치도록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전쟁에 이겼다는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가득 찰 겁니다. 아론과 훌은 어땠을까요? 옆에서 팔을 붙들고 있던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것을,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론과 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디에 나오냐면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24장 가보세요. 24장은 시내산에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중간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율법을 줄 건데, 십계명을 대표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여러 율법을 너에게 줄 텐데 너희가 잘 지켜 행할 거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왔죠. 만나도 먹고 있죠. 아말렉도 물리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마음에 있냐면 여호수아의 승리의 그 도취, 성공, 내 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올라와라. 모세
너가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해. 그래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장면이 24장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시내 산이에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르치도록 내가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줄 테니까 이제 올라와라. 그때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와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래서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십계명 돌판을 돌판을 준 것이 아니라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막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여러 것들을 성막에 쓸 것을 만들어라고 하는 소위 장막, 주의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쭉 말씀하세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에 성소에 성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궤는 뭐예요? 우리는 요즘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나무로 사과를 운반하는 사과궤 짝이었어요. 궤는 상자 궤자 한자가 상자궤예요. 상자궤. 그래서 이 궤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25장 10절이에요. 봐보세요. 그들은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고 해서 조각조각 난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 계통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궤, 상자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넓이, 길이 그리고 높이 직육면체입니다. 그 궤를 만들고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이 상자는 아주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지만 그 나무 겉은 다 뭐로? 순금으로 짰어요. 순금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 이 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뚜껑, 덮개 부분입니다. 이 덮개가 16절 보시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은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그 궤짝 안에, 상자 안에. 그래서 그것을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 이게 바로 그 덮개 부분이에요. 뚜껑 상자의 덮개 부분이 속죄소예요. 죄를 하는 곳. 내 죄가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은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멀시, 자비의 자리, 멀시 시트라고 하는 게 그 언약궤, 그 상자의 덮개, 커버예요. 덮개 부분이 시은소입니다. 그 뚜껑을 열고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돌판을 넣는 거죠. 십계명 돌판. 나중에는 거기에 십계명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넓게 보면 그 성막, 성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막이에요. 성막에서도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그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에서도 법궤, 언약궤 위에서 만나요. 언약궤에서도 언약궤 뚜껑, 그 덮개, 속죄소, 죄를 사하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가 그 덮개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궤 상자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아직 안 줬어요. 십계명을 돌판을 안 줬어요.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너와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곳, 만난다라는 곳에서 이 곳 이름을 5일 회자를 쓰는 회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미팅 플레이스, 미팅 텐트예요.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 그 위 덮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성막을 비롯해서 이 증거궤를 비롯해서 성막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 설계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31장까지입니다. 그 시간이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냥 받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요. 그게 32장, 33장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또 어디서 등장하느냐? 3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 아브라함 시작했던 것처럼 너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32, 33장에 되어지는데 33장 7절 봐보세요.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아직 성막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25장부터 얘기된 성막을 만들지 않아서 자기 장막이에요. 텐트입니다.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진은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곳이 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로 죄악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다가 자기 장막을 치는 거예요. 따로 장막을 모세가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 원래는 모세가 진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 때는 진 밖에 멀리 장막을 치는 겁니다.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 만나는 곳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모세가 쳐놓은 만들어놓은 장막 회막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그 회막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34장 35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알려준 성막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성막이 회막이 되는데 아직 그것의 모형이에요. 자, 33장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서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회막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봐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 우상 숭배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자기 장막을 짓고 회막이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스라엘이 그걸 멀리서 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친근하게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얘기하는 것을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그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기 진영 속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요 회막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충만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얘기하면 구역질 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진 밖에 멀리 회막을 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요. 그런데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모세가 죽어갑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 27장을 봐보세요. 민수기 27장 18절. 광야 40년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모세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인데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above us, 우리 위에 계신, 초월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 삼위일체니까 다 계셨지만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왜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with us지만 성령님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드온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특별한 일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영원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1장에는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면 싸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요. 모세가 가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앞에 있던 모세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뭐가 있느냐? 율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가고, 그래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경험,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어디에 한번 실패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성공이 가져다 주는 교훈, 이 성공의 교훈에 사로잡히면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내 힘, 내 능력, 그래서 자기 교만으로 충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전쟁에서 이긴 전쟁의 승리자 그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기록해서 귀에 외워드려라 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이 전쟁의 그 군인 그 지휘관이 모세를 따라다닙니다.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하고, 그가 회막에서 모세도 없는데 그 회막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영웅의 시대, 카리스마가 넘치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찔렀던 그 모세가 없는 자리를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면서 모세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율법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 봐보세요. 여호수아 1장 10절 보면 1장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해라.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 명령이 주어졌는데 10절 이에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이제 사흘 후에 이 요단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양식을 준비해라. 그게 11절이에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40년 광야 동안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죠? 뭐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정탐꾼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력 중에 12정탐꾼으로 가나안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팔레스틴을 거기서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가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을 땅을 이미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미 분배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겠다라고 하지 말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우리와 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너희가 앞장서야 된다. 다른 지파들은요 처자식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자식 데리고 가면서 처자식 건사하는 것도 힘이 들어. 근데 나가서 또 싸워야 돼.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처자식들은 다 거기에 풍요로운 곳에 놔두고 가축과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남자들만 갑니다. 무장한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정예화된 무장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고요, 병력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40년 전에, 약 38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가보니까 가나안은 이래. 그냥 나만 따라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탐꾼을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정탐꾼 보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양식을 준비해라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지파 반 무장 세력 병력들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2장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과거의 경험에 내가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그런 아픈 그것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2명만 보내요. 그들의 보고 내용이 2장 마지막에 있어요.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을 어디로 가서 정복을 하려면 이 공격 루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보초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여리고 정탐이 왜 필요했을까?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어쩌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는, 다윗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혈통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쩌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2장도 그렇고요.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또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그래서 3장 6절까지는 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1장 1절로 9절에 있었던 율법책,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1장 10절서부터 3장 6절까지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기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병력을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3장에 와서 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3장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르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무슨 나무로 만든다고요? 단단한 조각목으로. 그런데 그걸 위해 뭐로 쌓여? 순금으로 쌓여. 자,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강은 밑에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려면 이 언약궤를 맨 지자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어떻게 보일까요? 빛나 보이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뒤를 따르는데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그 언약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것을 따라가는데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은 한 규빗이 약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에요. 대략 45cm. 9규빗이면
90cm. 2000규빗이면 그래서 1000배니까 900m, 약 900m. 그래서 2규빗이면 한 걸음입니다. 어른 한 걸음 정도 돼요. 그래서 2000규빗이면 약 한 1000걸음, 1000보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느냐?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남자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이 있는데, 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누구만 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마도 지도자급 있는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만 그 앞에서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뭘 보고 가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를 2000규빗, 약 1000m, 900m 정도 떨어지면 무리들이 다 보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궤를. 그런데 언약궤는 좀 밑에 있어요. 강이니까. 사람들은 다 강 언덕 위에, 지리적으로도 지형적으로 좀 높은 곳에 2000규빗 떨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빛나는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봐야 돼요?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대표자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가 지금 장치를 하는 거예요. 2000규빗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2000규빗 떨어져 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2000규빗 거리를 둠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쌓여있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높이 메고 있는 그것을 누구나 다, 그래서 어린 아동에서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다, 청년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뒤통수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준 것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읽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1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거기서는 다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 강을 건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율법책을 따라,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 양식을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래서 3장 4절에 그리하면 2000규빗을 되게 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가 행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자 요단강 물이 이제 끊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한 5, 6m
정도의 작은 시냇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어른들이 도움나게 막 와서 뛰면 뛸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좁은 곳은.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지나 사해로 내려오는 그게 요단강인데 저 갈릴리에다가 이스라엘이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지키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놓고 요단강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이때는 아주 창일한 그런 물이었죠.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을 밟는 순간 거기에 물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처럼 성경책으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율법책이 당연히 없죠. 그 율법은 다 십계명 돌판에 있어요. 그건 또 어디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으로 아주 강하게 교육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은 일곱 번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6장에 가보세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9절 그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이 무장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두 지파 반 처자식은 남겨두고 왔던 이 사람들이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군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서 성을 돌 때 함구령을 내려요. 법궤를 보고 법궤만 보고 언약궤만 보고 돌게 합니다. 그때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 말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누가 했어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해서 그게 여호수아가 첨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정탐내서 돌아왔을 때 4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장신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다 죽었고 막 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내동에서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돌 때 이거 그냥 돌면 반드시 야 이거 돈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성이 끄떡이나 하겠냐? 여리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첨가한 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언약궤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우리 매일 성경 주일도 쉬지 않잖아요. 주일날 7번 그 성을 돕니다. 제7일은 그리고 함께 외치라 할 때 다 같이 외칠 때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비전이 되어 따라가는 삶이에요. 비전은 무슨 뜻이냐면 본다 하는 뜻입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이 비전이 돼야 되는데 내 꿈이 비전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돼요. 율법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언약궤를 보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보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혜로 양식을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리고 성을 요단강을 걸 때 율법 언약궤와 2000 거리를 두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비전이 되는 삶, 말씀이 비전이 되어 그것을 바라다보고 따라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어 일주일 6일 동안 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번 그 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